이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광복 76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제의 36년 압제를 끝내고 참으로 광복을 맞이한 지 76주년이 되어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실력으로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광복의 새 아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주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9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오돈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광복 76주년을 감사드리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시간에도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제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매년 8월달이 되면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금년은 특별히 광복 76주년이 되는 해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광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조선 왕조는 극심한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국가의 발전이나 국민의 행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당파들끼리의 싸움이 매우 치열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틈을 타가지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발전시킨다는 미명하에 1905년 11월 달에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어졌습니다. 수옥헌 어전회의에서 학부 대신 이완용이 강경하게 주장하여 일본의 이등방문과 함께 체결한 을사보호조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5개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은 한국과 외국과의 관계 사무를 지휘하고 외국에 있는 한국 시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두 번째, 일본 정부의 중개가 없이는 국제 조약의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못한다. 세 번째, 일본은 한국 황제 희하에 한 명의 통감을 둔다. 그리고 언제나 한국 황제를 배할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일본과 한국과의 조약이나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다섯 번째, 일본은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라고는 그런 5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미사역으로 작성되어진 을사보호조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권한을 일본이 쥐겠다라고는 그런 조약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07년 7월 달에 대한제국의 고종이라고는 이 황제는 화란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구 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대표로 파견하였다고 해서 협박을 당하다가 끝내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완용이 득세를 하게 되자 전국에서 의병들의 봉기가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점령하고 계속 세력을 넓혀 가던 중에 그로부터 2년이 지나 1909년 12월 이등방문이 만주의 할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의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서서히 조여오던 일본은 드디어 1910년 이완용을 앞세워서 한국의 국호마저 없어버리는 한일합방을 8월 28일에 조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날 이완용이라고 하는 이 매국노는 순종황제로 하여금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고, 그로부터 이 대한제국은 망하고 이 한국 땅 전체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일합방 조약문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 황제 폐하는 양국 간의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고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하경코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한국을 일본 제국의 합병함만 갖지 못한 것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의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심하고 제1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역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려함. 제2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후에 게재한 양려를 수락하고 또 전연 한국을 일본국에 합병함을 승낙함이라고 하는 합병문서가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역적인 강제 합방으로 일본은 우리 민족의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가게 되어지는데,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의 문화나 심지어 이름이나 성까지 빼앗아갔고, 두 번째로는 일본이 당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일으킨 대동아 전쟁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끌려나가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억울하게 많이 죽어갔으며, 세 번째로는 전쟁 물자를 대려고 노쇠를 비롯한 쇠붙이는 물론이요 수많은 물질을 수탈하여 갔고, 네 번째로 수많은 처녀들을 정신대로 징용하여 짐승만도 못한 그들의 성적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5번째로 남아있는 국민들은 모두 자유를 잃어버리고 일본의 군하에 시달려야만 했다라고 일본 제국주의 지하의 삶을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파 싸움과 정치 싸움만 일삼던 조선은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지 27대 519년 만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긴 우리 민족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항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극심하게 대항하던 사람들은 그애가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의 총독 미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한국에 있는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바로 항일 투쟁가들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조선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교인들을 감시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터진 사건이 바로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1910년 12월 9일 경의선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압록강 철교가 개통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 철도를 놓고 고의적으로 데라우찌라고 하는 총독이 철도 개통식을 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이 일본 총독 데라우찌를 암살하고 시도하였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를 계기로 하여 전국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 700명 가량을 체포하게 되어졌으며, 그 중에 122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재판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05명의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최초로 일어났던 참으로 독립운동 중의 하나인 백오인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윤치호 선생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 백오인을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당시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에 사시는 자기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보면 한국 기독교인을 체포하는 것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당한 죄목도 없이 범인으로 잡아 가두거나 아무 한 것도 없는 선량한 교인들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이들 다수의 죄목은 정부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와의 관원들은 그리스도를 원수처럼 보려는 경향이 명백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박멸하기 위하여 분투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본 관원은 무죄한 죄인을 서울 형무소에 잡아가두고 모진 고문과 악형을 더하고 있습니다 라고는 그런 편지를 미국에 계시는 모친에게 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상동감리교에서 독립선언서가 인쇄가 되었었으며, 교인들이 태극기를 날랐고 연락을 책임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민족대표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한 33명 중에 16명이 교인들이었고, 또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준 열사와 유관순 의사 같은 분도 참으로 기독교 교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독립운동의 전초기지가 되었고 교인들 대부분은 독립운동에 전면적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의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종교의식을 간섭하기 시작했으며 설교 내용도 검열 대상이 되어졌고, 찬송가 중에 일부는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곡으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사이에 잘 부르고 있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라고는 찬송이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라고는 이런 찬송은 절대로 부르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대해 설교를 했다고 체포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는데, 이 땅의 유일한 왕국은 일본 제국주의밖에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싸우라는 말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설교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졌고, 실제로 평안북도 선천에 활동하던 선교사 맥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참으로 미션스쿨의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다가 반역행위로 당국에 보고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던 중에 1943년 11월 27일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과 중국의 장개석 총통 같은 분들이 애굽의 수도 카이로에서 일본에 반대하는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 3대국은 조선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맹세코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가진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945년 8월 6일에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20만 명의 일본인들이 몰살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이 되지 않아 그들은 8월 15일 연합군 앞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본은 8월 17일 한국의 애국지사나 교육계의 지도자나 종교계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 20만 명을 죽이려고 명단을 다 작성하여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리어 8월 6일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자기들 백성들 2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76년 전 8월 15일 그날, 정말로 전국적으로 더할 나위가 없이 날씨가 매우 청명하고 좋은 날씨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신나게 즐겼다고 하며, 어떤 마을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공출을 해가지고 쌓아놓은 쌀가마나 농산물이나 소고기들을 다 풀어서 한 달 내내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주일날 광복 76주년 감사 예배로 전국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해방은 되었지만 진정으로 해방이 되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 몇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8.15 광복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해방은 어떤 점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첫 번째로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 민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부여로 바꾸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6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러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2장 27절 이하에도, 창세기 제9장 1절 노아에게 주신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축복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메시아의 첫 조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에도 보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과 요셉을 택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택하시고 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한 할머니가 연세대학교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관리하는 분을 찾아서 자그마한 보따리 하나를 주었는데 풀었더니 그 속에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장학금 담당하는 분에게 말씀드리기를, 공부는 잘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학금 담당하시는 분이 자세히 그 할머니를 보는데 얼마 전에도 1억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가지고 왔던 할머니이셨습니다. 그때도 이름도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기에 이번에는 할머니를 꼭 신원을 알고 싶어서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저 이름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에 사느냐고 물었더니 몰라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돈입니까? 라고 물어보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고서는 이제 촘촘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직원이 부지런히 따라 나갔더니 연세대학 앞에서 일산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에 오르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비슷한 감동 이야기가 텔레비전에서 보도가 되어졌는데, 전라남도 담양군청으로 도마도 박스에다가 돈을 담아 우송이 되어졌습니다. 풀어보니 5만원 건으로 1억 4,600만원, 만원 건으로 5,400만원이 들어있는 2억 원이 넘는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담양군청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열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조사에 들어갔더니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고 소방서에 근무하는 그런 분의 자녀로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소중히 받아 장학금에 사용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자가 아니라 정말로 피땀 흘려 벌은 그 엄청난 돈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가난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진정한 해방의 그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참으로 죄를 지은 이후, 마귀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잡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들을 포로로 잡는 중요한 수단은 질병과 죄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리고 모든 사람들로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여성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대학에서는 교수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 권의 소설을 저술하여 수많은 독자층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에 가서 아주 정밀한 진찰을 하게, 간암으로 인하여 앞으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남았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분은 자기의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방황을 하던 이분이 드디어 진정을 하고 이제 남아있는 6개월 미만의 그 세월을 잘 보내야 되겠다라는 작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미워하던 사람들을 다 찾아가 가지고 용서를 빌고 가지고 있던 돈을 풀어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남편의 구두도 닦아주었고, 교회는 나갔지만 늘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다니던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교회 가서 이제 청소도 1층부터 교회 전부를 청소하는 봉사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주일날이 되어 교회의 주방에 들어가 교인들을 위해서 밥도 친히 짓는 봉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죽는다라고 그 주치의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전혀 이상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에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병원 그 주치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했더니 의사가 정말로 한숨을 쉬면서 말하기를 자기의 진단이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다고, 오진이 분명하다고, 당신은 암이 아니었는지 완전히 정상적인 그런 건강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의사를 원망하지 않고 완전히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가장 밑바닥의 일을 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죄와 싸워 이기셨으며 죄에게 지배를 당하신 적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죄를 통하여 우리를 억누르는 못된 존재이고, 죄로부터 참으로 우리들을 늘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의사 제임스 영 심프슨이라고 하는 박사는 1947년도 11월 달에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마취제는 기존 마취제에 비하여 부작용이 없고 통증도 없고 산모에게 주사하면 고통 없이 분만할 수 있는 신기한 마취제였습니다. 심프슨 박사가 발표한 이 논문을 보고 전 세계의 의료진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영국의 유명한 국립대학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 한 학생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의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은 말씀하기를, 내 생애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는 그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는 이 사실은 아마도 최고의 해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만큼 참으로 그런 축복의 사람이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중국 명나라의 유명한 실용주의 철학자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살아갈 때에 가장 고통스러운 짐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배고프고 춥고 힘든 육체적인 고통이며, 두 번째로는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소외를 당하는 고통이며,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일로 심중에 생긴 내적인 고뇌이며, 네 번째로는 할 일이 없어 한감으로 인해 느끼는 고통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가장 큰 고통은 죄의 얼매인 고통이요, 반대로 가장 큰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진정한 해방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에게 붙들려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을 당하게 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당하는 날 아침 사형장으로 끌고 가려고 가서 간수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간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형수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예수님께 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 즐거워서 푹 잤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주변에 앉아있는 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천국에 대한 애착심이 너무 많기에 너희들을 유감없이 버리고 갈 수 있게 되었다. 너희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쁘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김한란 박사 이화여대의 총장을 역임하신 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니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환송식으로 치르면서 기뻐하라,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는 차남수 장론이라고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남부 지역인 규슈대학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셨는데 참으로 이 차남수 박사의 딸 차복희 권사님을 통하여 그분의 최후 순간의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는데 88세로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에 3일 전에, 죽기 3일 전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써 놓으셨습니다. 편지의 제목이 뭐냐 하면 고별 인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편지를 쓰셨는데 본인은 생애의 마지막 언덕 위에 서서 평소 본인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삼가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88세 미수까지 생을 누리도록 성은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복된 삶을 이어오는 동안 본인에게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신 여러 스승님과 선배님들 그리고 본님 후배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죽은 한 조각 뜬구름에 불과한 인생에 종말의 시간이 온다는 것은 천명이요 사람의 숙명일진데 본인은 기쁜 마음으로 천명에 순응하려 합니다. 본인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려 애써왔으며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오직 의인은 인술이라는 신념 하나로 살아왔기에 여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의 마음의 요람이요 가슴 속의 영상이었던 유달산과 정감 두터웠던 목포의 친지 곁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과 서러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본인의 간절하고도 마지막 기도와 소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고향 목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실 것을 바라는 마음이요 또 한 가지는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꼭 지켜주시라는 간곡한 소망입니다. 모든 형제 자매여, 이제 본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1990년 차남수 올림이라고 하는 편지를 죽기 3일 전에 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에서 해방된 신앙인의 감격의 선언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분의 마지막 유서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해방자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마귀로부터 해방되시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진정한 해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전국의 모든 교회들,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누가복음 제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해방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해방자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어지며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며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 주옵소서.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해방된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